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막 외관을 완성한 후 성막 외소와 내소 등 성전 내부를 장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 외소는 백향목 널판을 씌운 후 그룹과 종려와 빈 꽃무늬를 나무에 새기고 그 위에 금칠을 하였습니다. 내소에는 순금으로 판을 만들어 씌웠고 큰 그룹 2개를 만들어 내소가 하나님의 보좌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뜰까지 만들어 7년 만에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14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22절은 성전 내부벽 장식을 보여줍니다. 성전의 외관을 완성한 솔로몬은 성전 내부를 장식합니다. 성전 내부는 기본적으로 백향목 널판을 사용하여 모든 벽을 입혔고 바닥은 잣나무 널판으로 깔았습니다. 벽에서 20규빗이 되는 곳에 백향목으로 벽을 세워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성소 길이가 60규빗이므로 외소의 길이는 40규빗이 됩니다. 성전 벽에 입힌 백향목 널판에는 조롱박 모양과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꽃 모양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백향목으로 내부벽을 모두 입혀서 돌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은 특별히 내소의 장식에 대한 설명으로 내소, 즉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곳으로 백향목으로 벽을 세워 외소와 분리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가로 20규빗, 세로 20규빗, 높이 20규빗의 정육면체의 방으로 성전 전체의 높이가 30규빗인 것에 비하면 10규빗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내소를 외소보다 10규빗 높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소에서 내소로 들어가려면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설명이 없지만 대부분의 성전 그림에는 내소로 들어가는 문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내소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제단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덮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소 바닥 전체를 금으로 덮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방은 전체적으로 정금, 즉 순금으로 장식했는데 순금으로 망치를 얇게 펴서 판금을 만들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만든 벽과 바닥이 씌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금의 양이 매우 많이 드는데 역대하 3장 8절에 따르면 내소를 금으로 씌우는데 600달란트, 15톤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성막에서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언약궤는 백향목에 금을 씌워 만들었고 속죄소도 순금으로 망치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지성소와 외소의 순금을 사용하는 것은 가장 귀한 금속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소와 외소 입구에는 금으로 만든 사슬을 만들어 걸어 놓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아마도 내소와 외소를 구분하는 역할과 내소 문 앞에 있는 휘장을 묶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내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휘장이 있었다는 언급이 없지만 역대하 3장 14절에는 휘장문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내소와 외소 사이 입구에 그룹이 수놓인 휘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3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은 성전 내소 장식입니다. 이 단락은 성전 내소 안에 있는 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그룹은 성막시대에는 언약궤를 덮는 뚜껑에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로 그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를 놓은 것은 내소 제단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법궤는 종종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불리는데 이것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 발을 얹고 계시다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룹은 올리브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 경우는 판금이 아니라 금칠을 한 것입니다. 그룹은 언약궤 좌우에 놓기 위해 2개를 만들었는데 크기는 높이가 10규빗이고 한쪽 날개가 5규빗으로 날개가 퍼진 형상으로 가로 길이는 10규빗이 됩니다. 25절을 보면 두 그룹을 정확하게 같은 크기,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소의 가로 길이가 20규빗이고 한 그룹의 가로 길이가 10규빗이므로 그룹들의 한쪽 날개는 벽에 닿고 한쪽 날개는 서로 닿게 만들었습니다. 그룹의 모양은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형상을 따랐는데 일반적으로 사자의 몸에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형상화되었습니다. 또한 대략 2층 높이의 거대한 그룹의 형상은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작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실제로 상상할 수도 없고 형상할 수도 없지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매우 큰 형상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한 것입니다. 특히 내 손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인간 중에 가장 거룩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작은 존재이기에 자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으로 크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29절에서 36절은 성전 외소 장식입니다. 이 단락은 성전 외소 장식에 대한 설명으로 29절에서 30절은 내소와 외소의 벽과 바닥에 대한 설명으로 내소와 외소의 벽은 백향목 나무 위에 그물을 입혔고 그 위에 그룹과 종려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아로 새겼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잣나무로 마루를 깐 뒤 금을 입혔습니다. 31절은 내소로 들어가는 문에 대한 설명으로 16절에서 내소와 외소 사이에 백향목으로 벽을 세웠는데 그곳에 내는 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은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크기는 벽의 5분의 1로 벽의 크기가 20규빗이므로 문의 크기는 높이와 길이가 4규빗, 즉 2m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문설주는 문의 세로 기둥이고 문인방은 문 위쪽과 아래쪽을 잡아주는 가로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짝은 감람나무로 2개를 만들고 벽에 새긴 것과 동일한 모양인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3개 넣고 문 전체를 금으로 칠한 뒤 특별히 무늬 위에 금을 더 씌워 문을 화려하게 장식하였습니다. 33절에서 35절은 외소의 문에 대한 설명으로 외소의 문도 감람나무로 만들었지만 크기는 5규빗, 즉 2.5m로 내소의 문보다 1규빗이 큽니다.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반씩 접을 수 있는 형태로 2개입니다. 외소 문짝에도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새긴 후 문 전체를 금으로 칠한 내소의 문과는 다르게 새긴 문양에만 금을 고르게 쳐서 입혔습니다. 이렇게 성전 외소의 문을 끝으로 성전 건물에 대한 건축 묘사가 끝났습니다. 성전의 내장은 기본적으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감람나무 등 목재와 금으로만 이루어졌는데 금만 사용한 것은 가장 귀한 금속인 금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성을 표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36절은 성전 안뜰에 대한 설명으로 안뜰은 제단이 놓여있고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36절은 안뜰을 짓는 방법으로 다듬은 돌 3칸을 쌓고 백향목 두꺼운 판자를 1칸에 쌓아서 안뜰 담을 쌓았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은 37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37절에서 38절은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내용입니다. 성전 공사는 솔로몬 4년 15일에 시작하여 솔로몬 11년 불월, 즉 8째 달에 마침으로 무려 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설계와 식량대로 성전을 건축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은 성전을 짓기 전에 솔로몬은 미리 성막을 기초로 설계도를 만들었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7년이나 걸렸다는 것은 성전 건축 공사의 규모가 매우 컸고 여기에 소요된 비용과 인력도 매우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완성함으로 이스라엘을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완성으로 이제 예루살렘은 정치적 중심지이자 또한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이동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전 공사에서 언약궤를 둔 지성소는 성전의 핵심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조건이며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담긴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는 정육면체로 되어 있으며 백향목 제단과 내부 모두 금을 입혔습니다. 외소도 금으로 입히고 내소 앞에도 금사슬을 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천상 성전의 모형인 땅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와 임재가 성전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공동체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참 빛이신 주님, 온 땅 가운데 비추시는 그 주님의 빛을 바라봅니다. 생명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바라보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한번 높여드립니다.